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저는 역사 속에 우리 위인들, 기독 역사 속의 위인들 중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좀 탑 5에 드는 분 중에 한 분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분 인용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매주 감사하고 즐기고 있는 셀 모임을 처음 만드신 분이세요. 셀 모임이 21세기에 처음 생긴 게 아니라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생겼던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런던에서 그가 이제 다른 곳에 설교하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접질러서 그가 이 발목이 삐게 됩니다. 옆에 있던 우리 동료들이 그를 부추겨서 어느 사람의 집으로 인도해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가 이른 곳은, 그들이 그를 인도한 것은 메리 바지엘 부인이라는 집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컴패션이 긍휼이 많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부였어요. 아이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 존 웨슬리가 치료를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겪으면서 뭔가 좀 케미스트리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메리한테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웨슬리 목사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은 이 발목을 삔 것이 하나님의 운명의 이런 또 이벤트였다, 이러한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을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 그러나 역사를 들어보실 때 웨슬리한테 그 결혼은 재앙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나중에 메리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메리는 조용히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활발하게 사역하는 웨슬리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있었던 사람인데 웨슬리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또 값싼 여관에서 지저분한 데서 잠을 잤는데 그러한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의 사역에, 웨슬리의 사역에 그냥 무관심한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심지어 원수들에게 편지를 웨슬리 이름으로 써가지고 둘의 관계를 더 나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격하기를 잘못된 시간에 그 집에 방문했는지 부부싸움 하는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웨슬리 머리채를 잡고 막 부엌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한 해프닝이 있었다는 얘기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는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역사가는 말하기를 그 불행한 결혼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얘기를 해석을 하는 것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웨슬리가 메리와 결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알다가도 또 신비로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팩트가 픽션보다 더 희한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설도 지어낼 수 없을 만큼 참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르는 안개 속에 오리무중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뜻을 전파하시는 우리 목자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그것이 평강이다. 그리고 너희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분명히 목적과 방향과 또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때보다 우리 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3주 전에 창세기 믿음의 자손들 마지막 봤을 때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당시에 가장 맥시멈 프리즌이었던 우리 바로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의 시위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어두운 이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지 정확하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언젠가 바로가 이제 요셉을 찾는 이벤트가 해프닝이 생기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는 밤에 잠을 잤습니다. 나일강을 떠올리면서 잠을 잤는데 놀라서 깨게 됩니다. 그 꿈이 너무나 희한해서. 그리고 또 그 꿈을 두 번 꾸게 됐는데 이것이 너무 번민스럽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신하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지금 자기의 감옥에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 요셉이 있는데 그를 데려오게 하는 장면이 우리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 본문에 보시면 수염을 깎고 또 더러운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읽지 않았지만 바로가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해몽한다 들었다. 얘기하니까 바로 요셉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면서 중요한 말씀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는 지금 이 신비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내가 어떤 책을 많이 읽고 꿈에 대한 해몽학을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본격적으로 꿈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야기가 요셉의 해석인데요. 그 앞에 꿈 얘기 나옵니다. 바로가 나일강에 서 있을 때에 7마리의 아주 아름답고 또 건강한 풍성한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소가 생각하면 여물을 먹고 풀을 뜨는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대 숲을 먹는 갈대 나무를 나무가 아니 뭐라 그러죠? 갈대 수풀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좀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7마리의 암소가 또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 바로가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흉한지 못 봐줄 만큼 너무나 삐쩍 마르고 저렇게 어글리한 소들이 있을까 굉장히 무서울 만큼 이런 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 7소가 앞에 살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그가 꿈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짐승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하고 또 못생긴 흉측한 그 소들이 그대로 파리한 모습, 흉측한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을 우리 바로가 꿈속에서 보게 되죠.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도 꾸게 되죠. 이번에는 식물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리 줄기에서 이삭 7이 나왔는데 굉장히 튼실하고 풍성한 그런 이삭 7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뒤에 또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앞에 7 이삭과는 정반대인 동풍에 메마르고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러한 가라지 같은 이러한 이삭이 나와서 앞에에 충성되고 충실한 곡식을 먹어버렸다.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바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마음속에 번민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꿈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요셉 시대에 황제나 왕들은 그들이 꿈을 꿨을 때, 어떤 비범한 꿈을 꿨을 때에 그것이 자기들의 신에게 나에게 주신 어떤 미래의 계시나 또 어떤 지혜의 일이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왔다고 합니다. 때때로 신들은 선제적으로 미래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예고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이교도에 자기네 섬기는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불편한 자세로 잠까지 자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꿈에나 이 신이, 이 지금 석상의 이 목상의 신이 나한테 어떠한 계시를 할까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권 가운데 바로가 이런 비범한 꿈을 2번이나 꿨을 때에 그가 얼마나 진짜 걱정하고 번민했을까. 뭔가 좀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이거 뭔가 흉한 꿈인데 큰일 난 건 아닌가, 누군가가 초월자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깊은 고뇌 가운데에 요셉을 찾는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에 꿈에 대한 언급이 자그마치 116회가 나온다고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52회가 116 중에서 52회가 창세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믿음의 자손 그 스토리들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보시면은 우리 예언, 나중에 바벨론 끌려가서 꿈을 꿨고 환상과 비전을 본 다니엘, 그는 29번의 꿈을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요셉과 다니엘 사이에 1000년의 갭이 있는데 1000년 사이에 보면은 꿈꾼 이야기는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주로 창세기 시대의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다니엘이라는 시대를 제외하고는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꿈에 대한 또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성경에서 이해할 것은 꿈은 어떠한 해몽책,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사주팔이, 운수, 또 그냥 일반 대중들에게는 신문에 나오는 호로스코프 이런 거를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꿈에 대한 해석은 어떠한 그런 해몽책이나 어떤 연구와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창세기와 같이 빈번하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제가 빈번하게라고 했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을 좀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 마음대로 그분의 주권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이슬람권에서 복음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곳에서 무슬림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그분이 누구인가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그 나라를 떠나서 교회를 찾아간다는, 그 터키와 이란 경계에 쿠르드 민족들이 많이 사는데 쿠르드가 많이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넘어와서 교회를 찾는 이란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현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아침에 요셉의 우리 바로의 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명쾌히 알길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 바로 요셉의 시대인데 아직 모세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직
어떠한 성경책도 준비하지 않은 시대에서 어떻게 그것도 다른 이방의 바로를 에게 얘기해서 우리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꿈의 뜻이 무엇인가도 included, 거기에 baked in, 거기에 집어넣어서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된 방법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바로 제가 지금 언급했지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계시를 통하여서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 보는 인생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기 화면에 있죠.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66권의 성경이 70 이내의 인간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은 우리 삶에 교훈을 주고 삶에 바르게 하는 우리 죄에 대한 교정을 해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분의 계시의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 계시를 받은 우리 삶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구약을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조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정말 감사하는지, 얼마나 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이 12월의 첫 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부를게요. 성경을 사랑하시죠? 네, 아멘. 성경을 사랑하시니까 이 시간에 앉아 계시겠죠. 저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번 감사의 달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 좀 이상한 적용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점집 또는 어떤 운세 어떤 알쏭달쏭 알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를 향한 러브레터이다 하는 것을 우리 믿을지인데 우리는 이 감사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 뜻의 계시인 말씀을 인해서 감사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 성경을 우리 차에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영상으로 뭐 설교를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해서 연말까지 우리 올드 스타일로 한번 사랑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책을 직접 가지고 여러분이 정하신 분량만큼 연말까지 읽으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밑줄을 긋고 또 거기에다 적용이 생각나면 거기에 적어놓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고 넘겨 쓰는 책장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차를 할 때도 세차를 사서 세차를 하실 때도 기계에 넣어 세차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내가 직접 물 뿌리고 손으로 닦으면은 애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닦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안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을 수 있듯이 우리의 손때를 묻히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읽었던 어머니의 favorite 성경을, 여러분 중에 어머니 필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도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어젠다 없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에게 주신 뜻을 얻기 위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그어가면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갈 때 어떠한 꿈과 환상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할 것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 성경 교사님들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이 해석되도록 요셉을 주셨습니다. 바로에게 요셉을 주셔서 이게 무슨 뜻인가, 7년간의 풍년과 칙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누굴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또 본인이 또 자원하신 우리 교사님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주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박영철 목사님께서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11절에 특별히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 주셨다. 우리 가운데 옛날 바로 앞에 섰던 요셉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서 계신 분도 계시고 포텐셜 요셉, 앞으로 쓰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매주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서빙을 잘 받아도 기분 좋은 팁을 내지 않습니까? 드리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아무런 보수나 대가 없이 1년 내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사님들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합당한 감사, 합당한 우리가 정말 appreciation을 보이는 것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님들을 감사하고 성경교사님들을 감사하고 또 그분을 높일 때 뭘 높이는 걸까요? 그 말씀에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높이는 것이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교사들께 감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뜻을 설명하고 요셉이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한 요셉이 이번에는 자신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33절 이하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FYI, 앞으로 흉년 뒤에 앞으로 흉년이 있을 거야. For your information, 그냥 알고 있으라고 지식을 위해서 준다 하는 경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So what?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해결책도 그 방법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해결책을 요셉을 통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다시 보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한 명을
택하세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로 하여금 나라 안에 감독관들 overseers를 두어서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5분의 1을 풍년 동안 거두게 하시고 35절에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센트럴 수도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각 성의 저장고에 두어서 나중에 흉년이 됐을 때에 재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 성마다 저장하게 하소서. 감독관을 두소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일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누가 알아봤을까요? 바로가 알아보게 되죠. 우리 그 뒤에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모든 신하, 사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들이 좋게 여깁니다. unanimous, 만장일치로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38절에 바로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네가 해라. 너가 지금 말한 그 프로젝트의 대장이 되라. 이 나라에서 나 이외에 네가 second in command, 나를 다스린 자가 되어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권위를 주고 이제 그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바로 요 이벤트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꿈과 계시를 보고 꿈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이 이것이구나 이해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답도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어떻게 보여주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요셉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두 단어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놓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럴 수 있고 아닐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셉의 창세기 이야기는 좀 멀잖아요. 수천 년 된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는 우리와 가까운, 우리와 같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쓰게 되었던,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게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어느 사람에게, 아가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온 땅에 곧 흉년이 임할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죠.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는 거기까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타스크포스를 세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그 헌금을, 구제를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성경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뜻에 맡기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한 놀라울 지혜를 주시는 그런 요셉 때의 하나님이 똑같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각 부서는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정해진 버짓 내에서 그거 맞추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얘기한다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린이, 장년 교육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예배를 예배답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선교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서로 많은 요새 우리 부서장님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버젯과 또 숫자를 맞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두 사람의 방향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 다른 대화를 하면서 서로 다듬어가고 서로 기다려주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A도 아닌 B도 아닌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신 어떤 분의 말이 기억나는데, 우리 그런 원리를 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교회의 교부였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한 놀라운 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길들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또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단순히 교회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앞서 말한 요한 웨슬리, 그가 좀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너무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확신하기 전에 자기의 친동생인 찰스 웨슬리한테 좀 기도 부탁을 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결혼 같은 문제라면은 자기가 그토록 지금까지 사랑하고 키워온 소그룹, 셀 모임에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내놓고 기도했더라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분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는 것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인도하시는데 주님, 제가 당신의 방법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회,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셀 가족들에게 한번 리플렉트 해보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나눔을 할 때, 그러한 사랑을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7년간의 흉년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의 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를 부탁하면서 정말 내가 이 기도,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 또 여러분들의 삶에 명쾌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서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